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주님 앞에 약속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이 한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공급되어짐, 채워짐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를 통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득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곡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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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오늘은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필요하시면 잠깐 이렇게 영상을 멈추셨다가 다 찾으시고 또 다시 또 플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설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사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몇 가지의 그러한 말씀과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저희가 봤었는데요.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뒤에 등불의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등불에 대한 말씀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뜬금없이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맞이하시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불의 비유, 어머니와 그 동생이 찾아왔던 사건, 그 다음에 풍랑을 맞았던, 호수에서 풍랑을 맞았던 그 사건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나오는 이러한 비유와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스토리들이 상관없는 스토리들의 연속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된 그 의미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들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보충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하루를 여는 말씀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어제 본문에서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내용인가? 뭐 이미 어제를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나눴고 지금도 제가 잠깐 저도 모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치유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심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죠. 천국 복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말씀 뒷부분에 나왔던 그 등불 비유,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벌써 이 정도, 앞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면 어딘가 모르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지요. 등불을 켜고 그것을 감추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등불이 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우리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과 그래서 등불을 켜는 이유가 같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함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열매 맺는다 함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등불이 켜졌을 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땅에 던져진 씨가 여러분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뭐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바로 싹이 나나요? 바로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나요? 오랜 시간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씨가 뿌려진 거나 뿌려지지 않은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니요, 그 씨를 뿌린, 그리고 그 씨를 가꾸는 자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제 보신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기에 분명히 그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별 볼 일 없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도래할 것임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깊이 다루지 않았던 그 등불 예화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의 연결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그 전체의 흐름 속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뜬금없이 그저 가족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져 와요. 주님, 밖에 지금 누가 와 계신지 아십니까?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선생님을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인가? 정말 내 아들이 맞은가? 뭐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가장 앞에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이고 뜻밖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으면 시험들 너무나도 섭섭하고 마음 아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저 가족관계, 예수님의 그러한 이 대단말을 딱 떼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찾아 나서지 아니하고 모시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족이다 라고 불러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러한 연결됨이 아닌 복음의 세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복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그 안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여러 가지 여러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 다니실 때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했던 여인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여인들 가운데서는요, 7 귀신에 들렸던 그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신분도 너무나도 낮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시스템을 놓고 보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뭐 만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러한 요한나, 또 그 외에 수산나와 다른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나 그런 것들이, 신분의 높고 낮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지방 사람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직업,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어쩌면 혈연보다 더 중요한, 더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형제 자매된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된 우리의 관계이고요,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나누며 함께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요,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씨 뿌리시는 분, 이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5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이런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놀라움 가운데 고백되어진 질문이 하나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게 하는가? 그가 누구십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사실은 이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예리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저 바람이 세서 멀미를 하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위태했다. 위험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24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그들의 처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물결을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꾸짖으심 앞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잔잔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바다, 이러한 물들은 혼돈과 혼란을 많이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다, 또 바다가 의미하는 그 의미, 혼란, 혼돈,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거예요.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시편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내 피부에 느껴지는, 내 귀에 들리는 바람의 소리, 파도의 모습, 비바람을 맞으며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었던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씨를 뿌리고 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알 것 같으면서도, 그들이 구약에 대한 조금의 상식이나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들은 알 것 같으면서도 그들은 확신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물어봅니다. 바로 그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순간 서로에게 물었던 그가 누구신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제의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을,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마지막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풍랑이 무섭죠.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크루즈라는 큰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 배를 타고도 파도가 좀 세지니까 배가 흔들려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나무로 만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배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 순간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확신을, 담대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풍랑 안에 있는 그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 어려움과 두려움.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혼돈과 혼란이 아닌 평안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된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그러한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혼돈과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버넌트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적인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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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